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같이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저들 가슴 심령밭에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인사.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랬어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신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대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어떤 곳인가? 교회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으라 명하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구원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의 방주를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에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도 다 지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을 때에 여러분 40주야 비가 하늘에서도 쏟아지고 땅에서도 막 솟구치고 온 지면에 물이 창궐하고 오직 그 방주와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만이, 그 생명들만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초의 교회는, 최초의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러시고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이 최초의 구원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노아는 최초의 그 구원의 집을 지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을 그리고 생명들을 구원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임에 틀림이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방주, 이 방주와 관련하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시라고 명령하셨어요. 6장 14절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6장 22절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신약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방주를 지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초대교회는 초대 사도들과 성도들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당시의 상황은 모든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관영했어요. 지금 이 오미크론이 창궐한 것처럼 죄가 관영한 때였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실 만큼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하리라고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다 멸하리라고, 물로 심판하리라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들이 들어가자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 방주 밖에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결국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노아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래서 아멘. 여러분 노아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지으시라고 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세상에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순종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노아는 순종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오늘 22절에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아멘. 뭐 하신 대로요? 명하신 대로 자기의 임의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하는 그 크기만큼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하는 방법대로 여러분 방주를 지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구원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명하신 대로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의 이런 행동에 전혀 이해가지 않았을 거예요. 노아의 이런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날은 햇볕이 쨍쨍합니다. 전혀 비가 올 기미 같은 것도 안 보입니다. 가끔 막 태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그래서 노아가 말하는 대로 물론 어쩌면 심판이 가능할 거라는 그런 예측이라도 있고 그런 어떤 징조라도 있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래 이런 일들을 보니까 노아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어. 어쩌면 정말일지도 모르겠어. 하는 생각에 따라서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120년 동안은 전혀 홍수 같은 것은 이해 불가할 정도로 전혀 상관없는 상반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노아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노아를 따라서 아니 노아가 말하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방주를 짓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이런 행동이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어쩌면 그런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7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사람들은 일상에서 즐기며 죄 짓고 사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의식하지 않고 여전히 일상대로 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 우리 한번 그때 그 상황으로 좀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수년째 비는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햇볕은 쨍쨍 나고 그러는데 노아가 말하는 그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말에 대하여 조금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여전히 이제 일상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노아는 그 말을 굳게 믿고 방주를 열심히 짓는 거예요. 열심히. 참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졌겠어요. 저 참 단순한 영감. 참 아주 그냥 저렇게 단순해가지고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저렇게 뜨거운 날에 저 방주를 짓느라고 저 고생을 하고, 아유 참 대책이 없는, 참 미련하기가 짝이 없고 참 어리석기가 저 짝이 없고, 에이 불쌍한 지고, 우리같이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면 오죽 좋을 텐데 무슨 심판은 심판이라고. 혀를 차면서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저 미친 짓 하고 있다고, 저 어리석은 짓 하고 있다고.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방주가, 아니 노아가 짓는 그 방주가 점점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노아의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혹시 노아의 말대로 정말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오면 저 방주 같은 저 시설이 있어야 할 텐데, 저 구원의 방주가 있어야 할 텐데 우리도 믿져야 본전인데 좀 지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짓고 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다 혀를 차면서 자기들 하는 일에 바빴어요. 여러분, 과연 노아의 이런 행동이 어리석은 일이었을까요? 그랬을까요? 결코 그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도들에게 교회를 세우실 것을 명령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여러분 소아시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구원의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방주를 지은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함을 받았고,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한 결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이 모임이 주님이 세우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불가할 거예요. 저 사람들은 참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비웃고 그리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방주를 지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주를 지은 자만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예비한 자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그리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 일도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는데 짐승들도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먹일 그런 식량도 챙겨서 아마 실으라고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짓는 것까지는 지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막 홍수가 터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날씨는 햇볕이 쨍쨍 나고 무덥고 정말 어쩌면 바람 한 점 없이 덥기만 한 그런 상황이에요. 더울 때 여러분, 바람이 그래도 좀 부는 바깥이 시원하고 그래도 그 좀 바람이 있어야 그래도 살 것 같은 지금 여전히 그런 상황이에요. 실내에 들어가면 푹푹 찌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생각에는 방주가 좀 옆으로 창문도 좀 나고 동서남북 좀 창도 내고 그래서 좀 맞바람도, 창문을 열으면 맞바람도 좀 치고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가도 사람이 살 수 있을 텐데, 그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그 무더위에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한옥집을 보면 문을 서로 마주 보도록 그렇게
내서 맞바람이 치도록, 바람이 집안에 들어오도록, 통풍이 잘 되도록 그렇게 집을 지었잖아요. 지금 노아의 방주는 문이 꼭대기에 하나 있는 거예요. 다 꽉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람들만 아니라 짐승들도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짐승들이 먹을 식량도 쌓아 이제 드리라는 거예요. 이에 불과한 일이에요. 아마 그 안은 푹푹 쪘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노아가 순종하였더라. 아멘.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마 이 순간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찜통 같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가서 견딜라고, 다 쪄 죽으려고 저 속에 들어가나 보다. 저기에 짐승들까지 끌어 집어넣어놓고 거기에 온갖 것들을 다 거기다 싸서 가서 어떻게 거기 가서 살겠다고 저리 하는가. 아마 이에 불과한 일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순종했어요. 아멘. 글이 다 끝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어요. 창세기 7장 16절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닫으셨단 말은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열어줄 수 없는 그런 문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건 사람들의 기우였어요. 그곳이 여러분 살 수 있는 구원처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 동안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낮에는 너무 광렬한 태양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애굽 땅으로 돌아가리라고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랬어요. 광야는 거기 뭐 곡식을 농사지어서 거두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채소를 심어서 거둘 수 있고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었어요. 광야는 물이 있고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을 만드셔서 그 태양을 가리우시고, 아멘. 밤에는 불 기둥을 만드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광야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땅에서 곡식을 거둘 수 없으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와 주시고, 땅에서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주시고, 할렐루야. 광야에서 따뜻하게 시원하게 배불리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 방주 안에서의 삶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원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가 생명처였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처소였던 거예요. 아멘. 그 방주는 하나님이 운전을 하시고, 믿습니까? 세상은 물이 창궐하여 살아남은 생명체가 하나도 없이, 여러분 그 창궐한 물이요, 물이 얼마 동안 차 있었는 150일 동안 차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물이 빠지는데 150일 걸렸다고 그랬어요. 아멘. 1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물이 차 있었어요. 살아남을 게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오직 그 방주만은, 그 안에는 여러분 다 생명이 여러분 있었어요.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에만이 생명이 있었어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구만. 아이고. 방주를 짓느라고 120도 고생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늙으니 자기나 죽지, 자식 자부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죽으려고죠. 응? 그러는구만 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참 그게 인간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30절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저 미친 것들, 아이고 저 미친 사람들, 저 정신 나간 사람들 완전히 돌았구만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그 옆에서 그리 했던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도 이 세상은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지으라고 명하시고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데려오려고 하니까 이래 핑계대고 저래 핑계대고, 장가 가서 안 되겠다, 땅을 사서 안 되겠다, 소를 사서 가서 길들여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하면서 핑계를 대고 거절했던 것처럼 현대인들도 여전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속으로는 정신 나간 사람들아 당신들이나 잘 믿어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어머니나 잘 믿어 그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라고 할 때에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 가족처럼 교회를 지으시고 잔치를 배설하시고 초청하여 강권하여 데려다 채우라고 명령하셔서 하인들을 나가서 강권해보지만 여전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에도 여전히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잔치에 초청된 자만이 구원함을 받고, 여러분 그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함을 받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함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5절에 그날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잔치에 초청된 자만이, 교회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한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 안을 꼭 생각해 보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멘. 물론 그 방주에 머무는 시간이 한 1년 가까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그냥 찬송하고 하며 놀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거기 많은 짐승들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 짐승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꼴도 먹이고 그랬을 거예요. 먹으면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어요? 에? 자연현상인데 똥도 싸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또 치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방주 안에서 냄새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걸 치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와 그 식구들은 그 일 또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똥 냄새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어쩌면 향기처럼 그렇게 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이 구원받는 생명의 처소였으니까. 할렐루야. 생명 있는 자의 자연현상이었고 살아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것도 어쩌면 행복이었을 거예요. 그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공급하는 일 또한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그것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게 사명이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때로는 똥냄새 같은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병을 치우고 먹을거리를 먹이고 하는 그런 노동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봉사가 필요해요. 마냥 천국 같은 그런 삶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할렐루야, 살아남은 받을 자들의 사명 감당이기에 우리는 어쩌면 기쁨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그런 어떤 냄새도 어쩌면 믿음 안에서 향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은 오직 그 구원의 방주만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처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시간 예배를 쌓는 이 일들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무 하나하나 베어서 다듬어서 한 칸 한 칸 쌓아 올라가며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것이 오늘 구원의 교회를,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오늘은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좀 자고
좀 쉬었다가 그래 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니까 또 힘을 내고 또 일어나서 멈출 수 없는 일이기에 가서 또 나무를 베어다가 또 한 칸 쌓고 또 한 칸 쌓고, 여러분 그리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우리도 구원의 방주를 쌓아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좀 지치고 힘들고 좀 쉬고 싶고 그리할지라도 방주를 지은 자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방주를 들어가라고 명하시는 주의 명령 앞에서도 우리는 순종하셔야 돼요. 답답할 텐데 아니에요. 가서 살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니 그곳이야말로 생명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노동이 필요해, 봉사가 필요해요.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기에 맡을 수 있는 냄새고 살아있기에 할 수 있는 노동인 거예요. 아멘. 그게 주 안에서 하는 우리의 수고고 여러분 봉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방주 안에 있는 다 살아남은 가족들이에요. 그러기에 때로는 똥도 좀 치워야 되고, 할렐루야. 스스로 먹지 못하는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서 먹게 하고, 아멘. 우리가 기꺼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